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탄핵 정국의 그 영향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있지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고 확신하고 서약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을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어려운 이런 위기에 전국을 맞이했을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할 줄은 알았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지요. 다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믿을 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위기를, 어려운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멈추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지요. 더구나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시골의 무명의 처녀입니다. 마리아란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무명이라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마리아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시대에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비천한 한 여인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말씀만 믿고 자신의 남은 인생과 목숨까지 맡기며 그렇게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는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은 마리아가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죠. 오직 인생을 맡기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가 믿고 살아갔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어떤 말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생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소중한 인생인데 아무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것에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속에 그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Mary's Magnificat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말씀이 라틴어 성경에 마그니피칸 아니마 메아 도미눔이란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준 것이 처녀인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나요? 제가 말도 되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를 하지 않은데 아이를 낳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니, 될 말을 하십시오. 이루어질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처녀라서, 나는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동정녀 처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이란 말이지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마리아가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장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이 정혼한 것은 우리처럼 약혼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1년 정도의 서로의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정혼이죠.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그때 이혼하면 파혼입니다. 파혼할 위기입니다. 쫓겨날 위기지요. 그것뿐입니까? 요셉이 나는 이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면 그 마리아는 뭐지요? 동네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 앞에 두말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거 못 믿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꾸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경험했던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이 투성이지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내 사고 안에 가두어 놓는 거지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경험으로 이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이 세상의 자연 이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이 세상에 한두 번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데, 자꾸 우리의 경험한 그것으로, 우리가 했던 그 일들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있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인구가 4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마리아란 이름은 그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문헌에 보면, 어떤 문헌에 보면 여성의 3명 중에 1명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풍습을 고려하면 마리아는 12세, 12세, 정혼해서 13세에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시기에 요셉의 나이는 대부분 학자들이 40세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0살 차이입니다. 성전에서 12살 예수님을 찾던 당시 요셉은 50세를 넘긴 나이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미 요셉은 죽었다, 그렇게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비천함 그 자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항상 숫자를 포함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은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천한 존재란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무명의 10대 처녀였습니다. 비천하다는 단어 속에는 주목하지 못함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 번도 의미 있는 눈길을 받아보지 못한 변두리 인생,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인생 뭐지요? 아싸. 뭔지 몰라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아웃사이드란 뜻이죠. 변두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반대말로 아이들이 인사라, 그렇게 말하지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아니 한 사람은 딱 있네요. 누구지요? 요셉.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를 주목했겠지요. 그러나 그 다른 모든 인생이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이 돌보다는 단어의 뜻은 주목하다, 자세히 살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주목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비천함을 돌보셨다니까요. 자기의 비천함을, 여인의 그 비천함을 누군가가 주목했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누가 주목했다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주목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인기를 얻다가, 그렇게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인기가 사라지고 주목받지 못하니까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지요. 유명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박수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가변적입니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죠. 사람들은 주목받는 인생을 성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목받지 못하는 비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비천한 인생을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다. 그래서 48절 하반절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주목하고 아무리 카메라가 따라다녀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비천한 여종 아닙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주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 여러분, 12세 어린 소녀가 한 고백입니다. 세상의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물어보세요. 꿈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비천한 마리아,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셨기에 이제 나는 비천한 여인이 아니라 만세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일컬을 것이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역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곳, 주목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 시대에 호걸이 나타나고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평정해도 그냥 사라지고 말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 장소는, 그 사람은 변두리가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지요. 베들레헴 보십시오. 베들레헴 그냥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알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래서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곳,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대를 접기도 하시고 무대를 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인생, 그때 우리 인생은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비천한 자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변두리 인생, 그들이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인생,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녀,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왕따당하고 내쫓긴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깨지고 상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으며 망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곳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가려서 만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면 우리 인생은 비천함에서 만세의 복을 받는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삶이,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비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셨기에 내 인생이 이제 복이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무명의 여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기억하셨기에 내 인생이 복이 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숭배합니다. 심지어 이슬람도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여인,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지요? 천사가 찾아와서 12살 되는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마리아가 변화된 것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난한 집에 살고 있다가 구중궁궐 같은 집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그의 환경, 그의 형편, 그의 상황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과 주어진 후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달라진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목되고 기억되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의 인생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이 달라집니까? 우리 집이 달라집니까? 내 모습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지요. 그러니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오십시오.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출생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구주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돌보시는, 주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이후로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돌보시는, 주목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영육 간에 다시 한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만세에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을 늘 입술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큰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게 한 일이죠. 마리아는 여인의 몸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51절부터 53절에 보면 한마디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낮추시고
비천하고 줄이는 자는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하여?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근거하여 말입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 주인의 자리가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흩으시고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는 세상에 권세를 쥐고 흔들었던 권세와 권력과 부의 힘에 의한 허무, 그들을 흩으시고 내리칠 거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을 잘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애굽을 친 후에 출애굽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편, 팔, 강한 손, 능력의 오른손이란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은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전능하신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 강한 군대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하나입니다.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든 지금 우리든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쓰는 은혜입니다.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왕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주목하는 인생, 그리고 기억하는 인생,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가진 배경, 이 세상에 가진 것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종 이스라엘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선민, 성민으로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6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66권의 성경을 읽으며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셔서 도우셔서 돌보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거지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잠들 수 없는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성탄과 새해를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가 삶이 세월이 아무리 어둡고 험해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준비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다가설 수만 있다면 2024년 성탄은, 그리고 2025년 새해는 정녕 전무후무한 복된 날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주목하시고 크신 일을 행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을 맞이하여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 만세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 고통의 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인생을 돌보시고 비천한 자신을 주목하신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신 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았기에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사람,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 입에 마리아의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어려운 시기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있는,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주목하시며 우리 인생을 위하여 크신 일을 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위하여 약속을 이루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의 복이 있고 만세의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만세의 복을 누리며 만세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